룻기서 1장 1절 6절 말씀 보셨는데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와 같은 흐름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유다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살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옵니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약속의 땅 흉년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다스린 땅이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지금 약속의 땅 흉년이 왔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룻기를 풀어가는 이제 키가 있는 거죠. 열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읽어보셨지만 제가 어느 날 사사기 읽다가 막 화가 나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만함 또 죄짓고 죄지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살려주면 또 좀 살만하면 또 죄짓고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또 죄짓으니까 하나님 또 매맞고 매맞으면 또 부르짖고 그러다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매맞고 부르짖고 이 사이클이 계속 한 300년 정도 300년 동안 흘러간 이야기가 사사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흔히 영적 암흑시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사사기의 내용을 보다가 이게 바로 21세기를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본문이 오늘 룻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사사기 시대 때 죄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암흑시기를 살아왔을까에 대한 결론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시기가 왔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질문 드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옵니까? 근데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이 시각으로 보면 올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실험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흉년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지금까지 이런 흉년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심각한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죠. 만약 이런 흉년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흉년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때로는 경제적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각한 것은 영적인 흉년을 만나는 영적인 흉년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 아들이 둘 있었는데요. 말론과 기룡. 이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게 원래 떡집, 빵집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렸어요.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가족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이주한 게 아니고 잠깐 흉년에 이 소낙비 피하려고 잠깐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소낙비 피하고 좀 살다가 고향으로 아마 돌아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 많은 땅 중에 물론 지도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 사해만 건너면 옆이 모압 지방이긴 하지만 다른 이민 갈 곳도 많은데 해필 왜 모압 등을 갔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성경의 지식이 좀 있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태동이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불과 양으로 심판하시면서 소돔 고모라를 아브라함의 중보기대 때문에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막 피신시키는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안 가고
그리고 아내랑 두 딸이 급하게 막 천사들이 끌고 나가는데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랑 막 도망가다가 산속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두 딸이 기괴한 발상을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하고 잠든 틈에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 2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심지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생기면 안 되는 족속인데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잠깐 온 흉년의 소낙비 피하려고 이민 간 지방이 모압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아마 모압에서 잠시 돈 좀 벌어서 아마 흉년 피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앞일을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죠? 네. 내일 일도 난 모르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제일 많이 귀에 팍팍 꽂히는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니 극동방송을 틀면 맨날 그 찬양만 나와서 안 그래도 우울한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이 귀에 들리는지 몰라요. 3절에 보시면 그만 그 집의 기둥이고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성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남성이 없어졌다는 건 소망이 없고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 오빠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던 그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죠.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내가 괜히 이민 가자고 해서 이 모든 게 내 탓 아니야? 이렇게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이야기 쓰거든요. 아니 남편도 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분신과도 같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이고 정말 생명줄인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한테 며느리 삼아서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또 죽은 거예요. 손자도 없이. 고난이요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그냥 몰려와서 쏨두리째 그냥 이 가정을 다 쓸어가 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이 가정을 보시면 여러분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에 등장한 남의 가정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한국계 형편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룻기를 보실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로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파탄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러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 무너진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 책입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식으로 마무리되는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와 반전이 있는 책이죠.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자기 주먹을 믿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조명하고 있는 데 비해서 룻기는 섬세하게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사기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됐나? 영적 어둠의 시대가 됐나?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그런데 룻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본문을 실어드렸잖아요. 룻기 4장 18절에서 21절 22절 보시면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보세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가 타락하고 궤도에서 이탈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기준이 없었잖아요.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오역의 역사를 뚫고 개입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우리가 더 잘 알지만 다윗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반전이고 은혜죠. 그래서 룻기는 어떻게 보면 역전 인생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띄어봐야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잘 믿는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잘 믿는 자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은 중심의 문제거든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게 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려면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래서 차를 얼마나 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집과 교회 중에 어디가 중심이냐? 집이 중심이니까 교회가 먼 거예요, 사실. 교회가 중심되면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집이 중심이니까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대학 보내실 때 학교가 멀다고 안 보내고 거리가 가깝다고 대학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결국 내가 처한 형편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한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보고 아시죠? 10명의 다수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완전히 다르죠. 다수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어떻게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불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자 그랬잖아요.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과 인본주의가 중심에서 살아간 사람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옆에 있던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생이 UFC나 이종격투기 세계 챔피언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덩치만 큰 비계덩어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명의 다수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나 사울왕이 본 현실적인 내용이 다 맞잖아요. 정확한 분석이죠.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지식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나 다윗은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다시 복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실 때 이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여기에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이렇게 교회가 멀리 있냐가 아니고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 거리가 먼저 멀리 떨어져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 방향. 신앙은 방향성이잖아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딜 향해 그렇게 바꾸게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나 인생을 살리는 방향이 맞습니까? 오늘 룻기는 한 가정이 흉년이 왔을 때 궤도를 이탈하고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요. 모압 방향. 그 방향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요 가축이 점점점 많아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있는데 롯도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랑 롯의 목자가 계속 싸우는 거야. 더 좋은 물, 더 좋은 꼴, 더 좋은 풀 뜯으려고. 동네 보기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롯을 불렀어요. 야, 우리가 더 이상 동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갈라지자. 그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려. 근데 롯이요 선택을 했잖아요. 롯이 눈을 딱 돌아보니까
야, 소돔 고모라가 있는 저 요단 쪽 방향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오는 거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롯은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롯이 소돔까지 갔더라. 이렇게 소돔까지 갔더라. 결국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롯이 선택한 방향, 롯이랑 룻이랑 좀 비슷한데 바람이. 롯이 선택한 방향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쪽 방향이니까 결국 소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모았던 재산, 부인도 소금기둥되고 두 딸과 함께 모압 암몬, 태어났으면 안 되는 족속까지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오늘 룻의 가정도 룻기의 이 엘리멜렉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부인인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삶의 방향은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정확한 의미의 뜻은 180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후회와 회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프란시스 세포 박사가 후회와 회개를 딱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는데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회개래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잘못 왔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지 잘못 왔지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고 일어나서 먼지 털고는 그 방향을 계속 가요.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내가 잘못된 길을 왔으면 방향을 왔으면 완전히 터닝하는 거 180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사울은 후회를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6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을 잡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제 방향을 수정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의 체질이요 모압 체질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기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한테 신명기로 설교하잖아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 언약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니네가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리턴, 턴백.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돌탕 탕자가 아버지 재산 홀라당 다 까먹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 땅 흉년까지 들었는데 돼지는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신세.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이잖아요.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거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직장과 캠퍼스를 아니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 방향을 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은 유전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그것도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소원은 가정예배 한번 드리면 소원이 있겠다. 이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제 집 아이들을 불러다가 유언 비슷한 걸 했거든요. 대충 내용은 그래요. 나는 니네들한테 물려줄 땅이나 집도 재산도 없거든. 근데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한다. 믿음과 기도 유산을 잘 본받아서 물려받아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계속 믿음이 전수되면 좋겠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줬어요. 아이들은 뭐 봉투 안 주나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그것도 하나님의 떡집, 빵집인 베들레헴의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놓쳐버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랑 나오미는 기도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고난의 소나기 피하려고 그냥 방향을 잘못 잡은 거잖아.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비전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던 2022년 한 해 동안 마치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그냥 헛헛한 마음으로 도망갔듯이 저도 베드로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다시 목사로 살 수 있을까? 그 옛날 하나님이 나를 종갓집 종선에서 목사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를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똑같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똑같이 물으셨거든요. 저도 주님한테 제가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부터 너의 양이 아니고 나의 양을 이제부터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더 사랑교회, 러브 모아 처치, 이 더 사랑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으로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믿음으로 가라 하는데 제가 계속 민기적거리니까 못 갑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3장 14절에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의 삶의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와 하나님의 씨름이 시작됐거든요.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다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시작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의 칼날이나 힘이 아니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 붙여주셔야 내가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는 300명을 세워주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드사랑교회에서 하루 1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2장 10절에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잘 쓰임받고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작은 모퉁이 돌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체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랬더니만 유럽의 교회, 특별히 독일의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어디 신이 죽었냐? 그랬더니 니체가 내가 신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겠다. 신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물로 다른 게 아니고 교회였어요. 교회, 그 당시. 아니,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그렇다.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 삶이, 가정이, 교회가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니체가 조롱했듯이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 증명하는 가정,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셔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려면 여러분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시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